매주일 설교 준비할 때 애를 많이 쓰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몸이 조금 아플 정도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5분 정도 설교했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용들을 볼 때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듣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하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에 들어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듣고 배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설교는 굉장한 큰 분기점을 이루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유대주의의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유대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성취로 봐야 된다. 그 부분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이 없어도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 구약의 역사를 돌아보는데 사도 바울은 딱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과 역사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딱 초점을 두는 것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딱 들어보시면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 그 조상들의 후예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450년간 지나다가 사람들이 요구하길래 사울을 왕으로 주었습니다. 사울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성취자는 다윗도 아니었고 솔로몬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한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중간에 조금 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거를 다 들으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도 짧고 정확하게 전하기를 원하지만 저의 전달에 문제가 있어서 길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지금 생각으로는 3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면 연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첫 번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과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고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했습니까?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실 때에 하늘에서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우리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기 좋은 에덴에 딱 두시고 하신 명령이 이 에덴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개발하고 이 에덴을 다스리고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가라. 그리고 자녀들을 놓아서 너희 둘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들도 계속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동산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만 살지 말고 자녀들이 나오고 번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충만하게 다 거하면서 에덴처럼 이 땅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사랑과 정의의 나라로 만들어가라. 그 일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빨리 천국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믿었으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죄와 타락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될 책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자기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 중심에는 나무가 2개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거절하고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의 성경을 쭉 보시면 아마 바울도 그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900살, 평균 900살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900살을 살아도 결국은 죄로 인하여 다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게 아니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목적이 죄와 타락으로 완전히 파괴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한 가정,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을 말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창조하시고 복에 복을 더 준 사람이 타락했을 때 못 쓰겠구나, 아예 못 쓰겠구나, 다 없애버리고 천사들하고 하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도 포기하지 않지만 죄와 타락으로
못 쓰게 된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딱 나왔을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이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창조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죽는 것을, 비참하게 죽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본 사람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경건한 가정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았고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경건한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쭉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이후의 기록들을 쭉 보시면 두 번째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은혜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하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이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온 지면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제국을 건설해서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피하자. 경건한 노아의 후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름을 받았으나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일에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신 일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이 땅에 반드시 만들 것이다.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벨탑으로 인하여 민족과 언어와 나라가 다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만 축복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만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 건설된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은혜를 받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를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교독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신 명령, 홍수에서 구원하시고 노아와 함께 하셨던 그 명령, 그것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열심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했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질문이 그거죠. 왜 택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 때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경건한 노아의 가족과 함께 두 번째로 시작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 땅에 충만해라. 이 땅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누가는 아주 짧게 딱 기록을 했지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3편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 잘못 들으면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죄와 타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죽어서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농담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로 여러분 믿자마자 바로 죽여서 천국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의 인격과 가정과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일을 하라고 이 죄 많은 세상에, 할 말 많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리 힘은 내 성격도 내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크게 보면 결론은 이런 거죠. 우리 조상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고 대항하는 세상의 나라, 이 세상에는 나라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의 나라가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나라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통한 그 계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되기에는 너무 미미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부족이 나라가 되기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이집트의 기근을 피해서 도망가서 사례를 빼앗기게 되고 아브라함조차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지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그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그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형성된 것입니다. 나라가 형성된 이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읽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와서야 겨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북쪽과 남쪽의 모든 왕들을 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 이후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딱 왕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나라를 구원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들 가운데 이 일을 한 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맞으려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룰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와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사람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지를 다 예언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예언서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이것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대로 성경을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시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인간의 반역, 인간의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신약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봤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들을 다 곰곰이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는 사람은 창조 이후의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2, 3주 걸릴 텐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을 쭉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성경 일독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계속 사도 바울의 눈으로 살펴보, 신약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만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를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신앙생활 하시고 또 기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를 왜 열심히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나가 왜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고통이 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막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경우는 내 지금 능력과 실력으로는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건데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일 큰 시험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우리 식구들 중에서,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일 비참하고 불쌍하다, 그런 절망감을 사탄은 우리 마음에 넣습니다. 그래서 너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귀를 기울여 주시겠냐. 봐, 네가 이때까지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지 않냐. 너는 별 볼 일 없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을 딱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기까지 나를 택하신 겁니다.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는 것 가운데 내어주는 정도, 그 정도 희생을 거치고 여러분을 딱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대가를 치르고 딱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네가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네가 하도 부족하니까, 쓸모없으니까 하나님은 포기한 것 같다라는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거라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아예 불러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예배의 자리에 놔둔 것,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은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반역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큰 은혜로 구원한 노아의 가족들이 반역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든 후손들이,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을 포기합니까?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볼 때에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써주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써주십니다. 자격이나 실력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정말로 써주십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자기의 이름,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아무리 높게 쌓으셔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을 심판할 때에 뛰어난 발명가, 탁월한 농축가, 그리고 가축을 했던 사람, 음악을 했던 사람, 예술을 했던 사람,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탁월한 아인슈타인이나 음악가들은 많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지를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제국은 나의 죽음과 함께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것입니다. 900년을 살고 8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게 살아가면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내가 가장 경건합니다. 내가 가장 뛰어납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사람의 관심을 끄는 시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이 계셔서 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드는 제일 좋은 목회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신비한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는 잘 듣고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나님 제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들도 살아계셨고 큰 교회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수십만 명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살아계실 때 하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은 저 남해안에 섬에 가면 그 목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가 지금 마당 쓸고 있다고. 그 마당 쓸면서 무슨 일을 하냐? 전도사 시절에 신학대원 전도사 시절에 그 섬에 목회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목회자가 없다니까 전도사 시절에 가서 도와주지. 신학교 졸업하면 나와야지.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졸업했는데 갈 데도 없고 그래도 같이 지냈던 어르신들도 해서 전도사 때 있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놓으면 교육을 위해서 가야지. 그때도 못 갔습니다. 할머니들께서 목사님 가시면 이 섬에 올 목사 없습니다. 목사님 가시면 우리 죽을 때 장례식을 누가 챙겨주십니까? 그 말 때문에 전도사 시절에 총각 때 섬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하나님 누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목회의 성공도 없이 함께 늙어가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그분들을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소천하시면 장례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제일 좋은 목사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두셨든지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그 뜻에 충성하시고 살아가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어라 하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70년간 지냈지만 떠나야 되겠다. 가족들도 친척들도 다 떠나 고향도 떠나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그런 줄 알고 다 떠나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을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꼭 물어보십시오. 9월달이 되어서 작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매주일 오후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담대하게 나오셔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려면 제가 지금 자격 부족, 자격 미달, 능력 부족인데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좀 준비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저에게 먼저 좀 주십시오. 제가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걸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없는데 천국 가서 상급을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사탄의 시험입니다. 반드시 자기 의로 빠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무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이미 다 주셨어요.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 너무 커서 모르고 학비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금 등록금이 오면 우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우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솔하게 하나님, 제 수준이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시든지 승진을 시켜주시든지 좌우지간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좀 확인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쌓았던 것이 바벨탑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방주였는지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을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